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창조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이시든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지난주일 오예배 시간에 제가 깜짝 놀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왜 깜짝 놀랐을까요? 네, 맞아요. 거의 오전 예배예요. 비슷한 우리 인원이 오후 예배를 드려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로마서 산책을 같이 할 수 있었는데요.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자마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이 자신을 무엇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요, 바울이 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한 두 가지의 배경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화면에 있는 것처럼 첫째는 로마 교회의 복음을 전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주로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유로 흔들리고 있었고 신앙적인 혼란도 있어서 그 흔들리던 성도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로마 교회와 힘을 합쳐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요. 자, 여기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어떤 단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로마 교회와 스페인에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본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사형리 아시죠? 네, 사형리처럼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보통 누구한테 전하죠? 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 좀 의아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울은 왜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들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은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복음을 바로 이해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그들이 흔들리고 있으니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로마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로마서의 배경은요,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도 세상 속에서 잘 흔들리면서 살아갑니다.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갈대처럼 세상 바람에, 인생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혼란도 우리 안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다시 또 매주 들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하는 이유를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자, 복음은 한마디로 좋은 소식, 그리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 신약 성경이 기록하는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당시 세계에서 잘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자, 두 가지 이유에서 잘 사용되는 단어였는데요. 첫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승전보를 전하는 소식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로마에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면 대사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이제 감옥 밖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풍성하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당시에 사용된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일상적인 상황에서 좀 좋은 소식이네, 기분 좋은 소식이네, 뭐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좋은 소식,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의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요, 이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한 이유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느낌이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 복음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의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 복음의 의미를 잘 느끼고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매주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에게 복음은 지금 기쁜 소식이 되고 있나요? 자다가도 일어날 만큼의 기쁜 소식이 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좀 덤덤하게 느껴지시나요? 혹 기쁨이 되신다면 얼마만큼의 기쁨이 되시나요? 정리를 하면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고 우리에게도 계속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화면에 정리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세상 속에서 자꾸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할 수 없이 기쁜 소식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잘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복음을 들려주기 원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이유는요,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제대로 받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건가요? 첫 번째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바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복음이 나에게 계속해서 말할 수 없이 기쁜 소식으로 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 100만 원, 1000만 원 더 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이 복음이라면 이 복음을 제대로 받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시나요? 네, 거의 대답이 없으신 겁니까? 마음이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복음이라면, 이렇게 놀라운 것이 복음이라면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받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멘.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의 진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이미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먼저 자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요? 빚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경우에 빚진 자라고 말하게 되나요? 네, 물론 이제 돈을 빌린 경우도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 경우를 제외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에 빚졌다.
사랑에 비쳤다. 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의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복음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할 수 없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도 누리기를 원해서 나는 이 복음을 꼭 전하고 싶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복음이 들려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험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경험이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이 복음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아주 좋은 정의인데요. 이 의미를 이해하려면 구원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요? 10원에서 1원은 뺀 건가요? 어렸을 때 많이 얘기했는데. 구원이 무엇인가 여쭤보면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요, 구원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라고 대부분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구원이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지만은요, 문제는 성경은 그것만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자, 보통 구원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좀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바로 옆에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가장 부러워합니다. 왜 부러워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숨이 넘어가기 전에 구원받았거든요. 평생 동안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과 달리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한평생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부럽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부러우신가요? 네, 그렇게요.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한다면 그 사람이 부러운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세리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이 언제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오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보통 구원이 나중에,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죽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구원이 오늘, 지금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 하나만으로 구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그 구원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참고 주일에 교회 나오는 수고를 견디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오늘 경험되는 사건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이길래 오늘도 경험되는 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성경 처음으로 좀 갈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앞부분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네, 하나님께서요,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시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주셨다고 하십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복은 사람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받은 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그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누리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누릴 수 없는 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처음 사람에게 임한 복은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존재 자체가 복입니다. 존재 자체가 복입니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누리는 복입니다. 예. 우리 옆에 분에게도 한번 고백해 주시겠어요? 성도님의 존재 자체가 복입니다. 성도님의 존재 자체가 복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시나요? 예, 그래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주신 복은 바로 이런 복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 존재 자체가 복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를 때 누리는 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복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람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요,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라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것을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위치에 서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인간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전에는 존재 자체가 복이었는데 이제는 존재 자체로 복이라고 여겨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존재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니 스스로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돈으로 내 가치를 증명해야 됩니다. 명품으로 내 가치를 증명해야 됩니다. 또 집의 크기로, 스펙으로 내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전에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주일날 어떤 집사님께서 목사님에게 너무 막 기쁜 얼굴로 막 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대어를 낚았습니다. 큰 고기를 낚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제가 그랜저 타는 사람을 전도했거든요. 자, 그러니 대어를 낚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저처럼 아반떼를 타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건가요? 피레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사실 더 웃긴데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복은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깨어지니 사람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돈으로, 외모로, 명품으로, 아파트 평수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것을 달리 말하면은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는 별 볼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깨어진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인간에게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능력이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저 앞에 그 미호강이 흐르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힘차게 뛰어서 저 미호강을 건너실 수 있을까요? 네,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죄로 깨어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미호강보다 더 큰 강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너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주셨던 그 복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의미의 구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삭개오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당시 세리들이 다 그렇게 하듯 그도 세금을 빼돌렸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소유를 다 팔아서 절반씩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빼앗은 사람에게는 4배를 갚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오늘, 지금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오늘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순간 그는 본래 그의 가치를 증명해 준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별 의미가 없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들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그때만 누리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바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구원을, 복음을 지금 잘 누리고 계신가요? 매주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복음을 잘 누리고 계신가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나에게 아직 돈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복음을 잘 누리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가지지 못해서 오늘 행복하지 못하시다면 그 또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복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상황 본다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가난해졌고요. 사회적인 지위도 땅에 떨어졌고요. 매를 맞고 감옥도 여러 차례 가는 등 상황으로만 본다면 나아졌다라고 보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는 그 상황들 때문에 그의 존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그를 불행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얼마나 기뻐하라고 말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요? 바울에게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 구절을 두말할 것도 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암송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암송을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의 선물이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똑같은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아는 것은요, 바로 관계 맺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단지 시간이 긴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영원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긴 시간을 어떤 상태로 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지금부터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진정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됩니다. 나의 가치를 돈이나 명품이나 재산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얼마를 버느냐, 얼마를 가졌느냐와 상관없이 내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은혜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황이나 문제 때문에 흔들릴 이유도 없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내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안정감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흔들리고 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간절히 전하고 싶었던 복음이 바로 이런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이런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니, 복음이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안정감과 평안과 기쁨을 주니 그 복음을 여러분들도 누리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이 나에게 무덤덤하게 들려지고 느껴지는 상태에 대해서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엔 우리의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의 한 주 한 주의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복음이 말 그대로 복음이 될 때 내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데, 말할 수 없는 안정감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